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 교회가 벌써 89주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 또다시 제가 학계 본문을 다시 되돌아갈 건데요.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학계 말씀을 쭉 1장을 중심으로 쭉 나누었다가 이제 잠시 이제 주의 말씀을 다시 또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다 오늘 다시 이제 학계로 돌아오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계를 제가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의미들을 되새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보게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또 나누게 될 텐데, 먼저 학계 말씀을 우리 잠시만 좀 정리하는데, 학계에서는 정리하는 게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연대기가 나오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연대기별로 정확하게 그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을 되짚어 보면 학개서를 쉽게 뒤집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학개서에 등장하는 의미 있는 날들을 되새기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가장 우리 1장 1절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 여러분도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장 1절에 가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그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라고 시작되어져. 이때가 기원전 520년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성전이 없었어요. 기원전 그 전 67년 전에 기원전 BC 기원전 587년에 하나님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어졌고 완전히 붕괴되어져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부서진 채로 남아 있어요. 그들이 이미 우리가 확인했듯이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그것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해요. 분명히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성전 짓기를 실패해요. 그리고 17년, 18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그들은 이때 학개의 음성을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때 뭐예요? 그들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의 삶은 너무 황폐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했을 때 학개는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전합니다. 너의 삶이 황폐해진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황무해졌기 때문이다. 너의 삶이 이미 황폐해진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황무하기 때문은 아니냐 하면서 그들에게 성전 짓을 것을 촉구해요. 그때 그들은 산에서 나무를 하듯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 말씀 1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때 그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문제는 뭐냐면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그들이 성전을 막 짓는 초기에 그들이 성전이 다시 짓는 모습이 어때요?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3절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가봅시다.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냐? 참 형편없지 않냐?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는 누구냐면 그 바벨론 포로기 이전 마지막 기원전 587년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폐파되기 전에 그 성전을 본 자일 거예요. 지금 그들은 원로급이 되어져 있을 거고 나이 많은 노인네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의 기억에는 뭐예요? 화려한 거예요.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그 속에 그들이 범죄한 기억들은 쌍글이 사라져 있고, 솔로몬의 성전은 위대했어,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어, 그런 기억만 가득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지금 짓고 있는, 다시 재건하고 있는 성전을 보니 뭐예요? 형편없거든요. 뭐야 이게 성전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위로하기 시작하세요.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힘을 내. 스스로 굳세게 해.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마음을 굳게 먹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자막을 좀 띄워주실래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눈을 굳세게 내.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듯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너희가 헌신을 다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을 거야. 9절 말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게 될 텐데 9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결론입니다.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문이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가고 있는, 다시 지어가고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해파되어져 있는 무너진 성전을 그들의 손으로 다시 일구어가는, 이루어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때로 세상 사람들은, 때로 그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그들이 하고 있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때로 솔로몬의 성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래서 조금은 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겉모양을 보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성전이 필요했는지, 왜 그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곳에서 그의 영광을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전입교회가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전히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좀 깊이 한 단계 들어가지요. 5절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 그것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너희는 결코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은 뭘까? 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건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자막은 떠 있지만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드릴 테니까 직접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구약 성경 110쪽이 있어요. 110쪽이 있어요. 자막엔 띄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희가 성전을 짓는데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 말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야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 이곳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무릎 꿇어야 될 이유는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곳에서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영광 받으시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 속에 나의 영을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령이 늘 함께하는 곳이에요. 지금 이 새롭게 지어지는 누군가의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임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그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고 성령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야만이 우리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때서야 온전히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솔직히 객관적으로 솔로몬의 성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렇게 그들이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도 몰라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8절에 은과 금은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가치로 인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마음을 보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그들이 짓는 성전이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아무리 보잘것없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겐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지어야 돼.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름다워요.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에게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굉장한 권력자도 아니요 엄청난 부자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 나 같은 사람이, 이 부족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겸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겸손이 지나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진 마십시오. 겸손이 자칫 여러분에게 교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 나는 못해요. 맞죠?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부족한 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영,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고, 우리가 철저히 겸손하지만,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스룹바벨의 여호수아와 그 남은 백성들의 학계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금 그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듯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오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전익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명에 여러분이 동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머물러 있나니라는 단어입니다. 머물러 있나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것이 오메데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오메데트, 이것은 아마드라는 분사형 동사예요. 그래서 분사형 동사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 문법에는 분사형 동사라는 문법이 없어요.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인데 어떤 뜻이냐면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라는, 굳이 우리나라 문법으로 따지면 현재 진행형, 그런데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이 합쳐져 있는, 과거에도 머물렀고 지금도 머물렀고 앞으로도 머물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그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바벨론 포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때에 그들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우리가 포로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포로되어져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정확히 70년 만에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으면 외면했지.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 이 머물러 있다라는 뜻의 오베데트라는 단어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거, 기둥이라는 단어와 또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셨는데 그 기둥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바로 아무드라는 단어예요. 자, 아무드, 오베드, 오베데트. 자음이 같아요. 히브리어에서 자음이 같다라는 것은 그 어근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뜻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조금은 더 확대해서 조금은 더 영적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광야의 기둥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우리를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분명히 그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며 그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성전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심지어 6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진동이라는 단어는 보세요. 뒤흔들다라는 뜻이에요. 뒤집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거래요. 왜 진동하는 거야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진동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어떤 단어를 갖고 있냐면 라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데 이 라시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전쟁이나 전쟁으로 인한 파멸과 같은 상황, 그 상황, 폐허가 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즉 현현하심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을 표현할 때 이 라하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 30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 이 라하시라는 단어는 뭐예요? 완전히 땅이 뒤집어진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상태가 라하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요, 하늘이 진동해요. 땅이 진동해요. 육지가 들끓어요. 바다가 휘몰아쳐. 큰 해일이 일어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해되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대한 상징적 행위로, 상징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온 땅이 진동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이 위대하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이 라우시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세요. 이것이 상대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튼튼한, 절대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 견고한 육지가, 땅이, 변할 것 같지 않은 하늘이, 바다가 다 혼돈 가운데 휘말아쳐 진동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으로 흔들림 없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왜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짓는 그 성전에 내가 임할 거야. 내가 너에게 임재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온 세상은 흔들려도, 온 세상은 뒤집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지 마. 너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해. 내가 온 천지를 진동시키며 너에게 임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붙잡을 거야.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성전에 내가 임할 거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어요. 때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하지만 코로나19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며 바다가 진동하고 산이 진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이에요. 지난 수요일에도 조금 표지가 다른데 이것은 출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책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에도 제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로렌스 형제의 이 책을 소개시켜 줬죠. 이 로렌스 형제는요, 수도원의 조리사였었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았는지 그 수도원의 그 수사들이 그에게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로렌스 형제를 수사로 임명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조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입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수도원의 조리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 형제의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교회에서 이미 5권을 구입해서 꽂아 놓을 겁니다. 1층 로비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읽고 정말 좋은 책이라면 여러분이 구입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책 정도는 한 권 정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볼 만한 직한 그런 책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이 책에서 이 책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유익,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냐면 영혼의 믿음이 강해집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든 막론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그냥 보고 느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내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심이 그분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 소망을 강하게 해준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더 강해진다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소망은 자라고 강해지며 우리가 장차 누리기를 기대하는 엄청난 선과 또 어느 정도 이 땅에서 맛보는 선으로 인하여 그 소망은 더욱 확신과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로렌스 형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며 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이 최근에 경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사가 있냐면, 우리 장로님들은 저희 그 이사 신방을 함께 드리면서 저희 집 TV가 옛날 27년 된 브라운관 TV라는 걸 아실 텐데, 최근에 그 TV가 QLED 55인치 드디어 TV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진 않는데 저는 기뻐요. 근데 진짜로 뭐가 바뀌었냐면요, 진짜로 TV가 이렇게 선명하다는 것을 진짜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QLED TV를 보는 것보다 선명하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랑의 불을 지펴준다라고 로렌스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으면 우리의 의지에 거룩한 사랑의 불을 질러 우리로 세상을 에서 분리되는 것의 기쁨을 알게 해줍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느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느끼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만 있다면 그분의 열정,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어찌 그 사랑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더욱 친숙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축복입니다.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네 가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의 유익을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네 번째 시작.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영혼의 믿음과 소망을 강하게 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랑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며 하나님의 친밀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언약한 말을, 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머물게 할 거며,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하며 산을 진동하며 바다를 진동하며 온 육지를 진동하며 너에게 임할 건데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 너희는 내게로 오라고. 그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남아있는 백성에게 명령하듯 너희는 여호와의 전을 지어가라고. 너희가 짓는 그 전에 내가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며 우리 교회 되어지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회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더욱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너무나도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때로 지친 마음, 너무나도 힘든 삶의 현실이 버겁습니까? 주의 은혜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다시 부르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좀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온 천지를 진동시키며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